오늘은 7처 십자가를 지시다, 8처 키레네 사람 시몬 예수를 도와 십자가를 옮기시다, 9처 예루살렘 여인들을 위로하시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순환을 기도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무기력하실까? 공생활 동안 그렇게 당당하시고 많은 기적들, 사람들을 그렇게 위로하시고 직접 아주 구체적으로 치유해 주시고 많은 위로를 주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한마디도 안 하시고 끌려다니시고 매맞으시고 모욕과 조롱, 거기에 아무런 대꾸도 없으시고 반응도 없고 이렇게 이리 끌려다니시고 저리 끌려다니시고 그 무기력함을 바라보고 있는 나도 무기력해집니다. 그렇게 믿었던 예수님이 이렇게 그냥 막 나락으로 떨어지는 걸 보면서 여러 가지 감정들이 듭니다. 화도 나고요. 이렇게 되는 건가? 이렇게 그냥 끝나는 건가? 내가 그동안 뭘 봤지? 뭘 했지? 내 자신에 대한 실망도 생길 수 있고요. 다양한 부정적인 것으로 우리가 흘러가기가 쉽습니다. 조심하셔야죠. 예수님이 순환을 겪으시는 게 그냥 우리를 체념하게 하기 위해서 혹은 그런 부정적인 상황, 감정들로 그걸 느끼라고 허락하시는 게 아니죠. 그리고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이 이렇게 부조리하게 당하기만 하는 것이 정의로우냐, 정의, 부조리 이런 것들로 우리가 또 고민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삶을 보십시오. 정의롭고 공정한 게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정의롭다, 공정하다는 것이 어떤 기준에서 그런 건지. 내가 볼 땐 너무너무 공정해요. 근데 다른 사람은 또 아니래요. 내가 볼 땐 너무너무 부조리해요. 근데 다른 사람은 또 아니래요. 그럼 뭐가 정말 정의로운 것인가? 우리 세상에 부조리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이 그 부조리함을 온전히 그냥 끌어안고 가세요.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그리고 이 불합리한, 부조리한, 정의롭지 못한 이 상황들이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이제 기도를 방해합니다. 기도를 못하게끔, 안 하게끔, 이거 해도 의기소침하게 만드는 거죠. 예수님이 이 순환을 어떻게 시작하셨는가? 요한복음 13장 1절에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사랑인 건가? 우리 질문하게 되죠. 사랑과 고통의 관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이 그냥 말랑말랑한 것만 사랑인 건가? 사랑과 희생과 고통과 아픔과 기쁨과 여러 가지가 다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이라고 생각할 때 뭐가 사랑인 건가?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인가? 이게 사랑인 건가? 그냥 부조리함 혹은 잘못된 이런 건가? 기도하시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고통스럽고 이 부조리함을 바라보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를 힘 빠지게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씩씩하게 걸어가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주 힘겹게 걸어가고 계시죠.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모습이 막 뛰어가시는 건 아니에요. 막 넘어지시죠. 근데 그 와중에도 예루살렘 여인들을 위로하십니다. 그 상황에서도.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내 처지가 빤한데도 또 다른 사람을 챙겨요. 다른 사람들이 처지가 빤한데도 또 나를 챙겨줍니다.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설명하면서 살 수 있나요? 세상 돌아가는 것이 다 이해되거나 다 옳거나 다 그르거나 그렇지 않아요. 막 복잡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의 먼지를 빚어서 당신의 숨을 불어넣어서 만드셨어요. 인간은 태생적으로 되게 모순적입니다. 흙의 먼지라는 물질과 하느님의 숨, 이 영적인 게 만났어요.
100% 물질도 아니고요. 100% 영적이지도 못해요. 뒤죽박죽입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뭐 과학적, 이성적, 합리적인 방식으로 자꾸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들고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돼요. 아무리 우리가 애를 써도 어떤 것들은 아무리 내가 그 사람을 아끼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애쓰고 뭐 챙기고 해도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반대도 있죠. 난 그 사람 별론데 그 사람은 나를 또 막 좋아해요. 이유도 없는 것 같은데. 사는 건 그렇게 설명 안 되는 복잡한 것 같으면서도 단순하고 단순한 것 같으면서도 복잡하고 뭐 그렇습니다. 이 순환이 가장 뭐 그걸 잘 보여주는 주제고 뭐 과정이고 이야기라고 생각됩니다. 이걸 통해서 뭘 해야겠다, 뭘 알아야 되겠다, 뭘 얻어야 되겠다가 아니라 그냥 설명할 수 없는 이 복잡함을 그냥 좀 걸어가 보는 거죠.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는 게 기본이에요. 왜 안 되지? 너무 고민하지 마십시오. 영적 위로와 실망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영신수련은 기본적으로 선택을 위한 겁니다. 특히나 내가 하나님을 찬미하는데 어떤 신분으로 사는 것이 좋으냐, 이제 신분 선택이 가장 중요한 기본이죠, 사실은. 근데 신분을 선택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그럼 생활에 있어서 어떤 것들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이냐, 그걸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 이제 영신수련이 되겠죠. 거기서 영적 위로와 실망은 특히나 선택을 할 때 영적 위로의 상태에서 선택을 하라고 하죠. 실망의 상태에서는 악한 영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새로운 선택을 하지 말라고 하죠. 우리의 선택이 잘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급하게 해서 그렇습니다. 뭐 영적인 위로와 실망까지 안 가도요. 우리가 조금 시간을 갖고 여유 있게 이렇게 저렇게 고민해가지고 선택하는 것들은 그래도 꽤 괜찮은 선택을 합니다. 근데 쫓겨서 하는 선택들이 이제 망하는 거죠. 그리고 그냥 생각을 해봐도 내가 영적인 위로의 상태에 있을 때 뭔가를 선택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고 좋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우리가 항상 영적인 위로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느냐? 그러긴 어렵습니다. 그렇죠? 오르락내리락 하겠죠. 어떤 것이 영적 위로냐? 그냥 기분 좋은 것이 영적 위로가 아니고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마음에 어떤 감동이 일어나며 영혼이 창조주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불타올라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그것만을 사랑할 수가 없고 그 모든 것들의 창조주 안에서 사랑하게 되는 때를 말한다. 막 사랑이 불타오르는 거죠. 잘 드러나는 게 사실은 예수님의 이 순환이고요. 순교 성인들, 마지막 순간을 우리가 떠올려 봅시다. 죽음을 앞둔 상황. 그들의 마음은 어떤 상태일까요? 충만한 상태입니다. 영적 위로의 상태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뭐 모진 고문 때문에 몸은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비참해요. 근데 그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죠. 온전히 마음 안은 영적 위로로 가득 찬, 영적 위로라는 건 그런 거죠. 겉으로 보기에 비참하지만 근데 마음은 온전히 하느님으로 가득 차 있는. 그래서 그냥 우리가 뭐 위로의 상태, 실망의 상태랑 영적인 거랑은 다릅니다. 그냥 기분 좋은 것이 영적 위로냐? 그건 아니에요. 뭘 많이 갖추고 있어요. 이것저것 다 있지만 영적 실망의 상태가 있습니다. 영혼이 어둡고 혼란스럽고 현세적이고 비속한 것으로 기울며 여러 가지 심적인 동요와 유혹에서 오는 불안감 등으로 불신으로 기울고 희망도 사랑도 없어지고 게으르고 냉담하고 슬픔에 빠져서 마치 자기 창조주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생각되는 상태의 영적 실망이라고. 풍족하게 있어요. 하지만 하늘로부터 멀어지는 많은 뭐 이렇게 풍족하면 유혹이 없느냐, 더 크게 있을 수 있죠. 우리 영적 위로나 영적 실망은 뭐 이렇게 저렇게 체험들을 하셨을 겁니다. 다시 한번 상기하십시오. 내가 지금 영적 위로인가 실망인가? 실망이라면 빨리 빠져나오시려고 애를 쓰셔야 될 거고요. 위로의 상태라면 계속 그 위로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가려고 또 애를 쓰셔야 되겠죠. 그리고 뭔가 내가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러면 내가 지금 영적 위로의 상태인가 실망의 상태인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실망의 상태에서 선택하는 것은
뭐 실패할 확률이 높으니까 가능하면 영적 위로의 상태로 변화될 때까지 기다리셔야 되겠죠. 그리고 영적 위로의 상태가 되게끔 내 나름대로 애를 쓰셔야 되겠고요. 왜 영적 실망에 빠지느냐? 첫 번째는 게을러서 그렇습니다. 영성 생활에서 우리가 게으르면 뭐 자연스럽죠.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려고 어떤 위로나 이런 거 없이도 내가 열심히 당신을 쳐다보는지 안 보는지 한번 시험하기, 뭐 욥 같은 욥의 이야기가 그런 거겠죠. 세 번째는 모든 것이 정말 우리가 열심히 하면 위로를 얻느냐? 뭐 그럴 가능성은 높습니다만 꼭 그렇지 않죠. 우리가 열심히 안 하는데도 은총을 많이 받습니다. 모든 것이 하늘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듣게끔 하기 위해서 영적 실망에 우리가 빠지게 됩니다. 제가 볼 때는요, 그냥 우리 수준에서는 다 1번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두고 부지런 떨 것도 아닙니다. 주어진 우리한테 하라고 돼 있는 것들만 조금 챙겨서 하면 사실은 우리 영적 위로의 상태를 잘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한테 하라고 하는 것들만 정말 조금 마음을, 뭐 엄청 마음을 담아서도 아니에요. 그냥 거기에 내 몸과 마음이 그 시간에 거기에 잘만 있으면 그럼 영적 위로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몸만 있거나 혹은 안 하거나 우리가 보통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영적 실망인지도 모르고 삽니다. 그냥 사라져요. 인간적으로 그냥 그렇게 사라집니다. 그럼 이제 힘든 거죠. 망가집니다. 몸도 망가지고요. 마음도 망가집니다. 그래서 영적 실망의 상태에 너무 오래 있으면 안 돼요. 오래 있다 보면 거기가 거긴지 어딘지도 잘 모르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옆에 사람들이 좀 챙겨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슬기롭게 얘기해야죠. 너 이렇다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싸우자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니까요. 정말 서로가 애정을 갖고 이 사람이 어떻게 지금 영적 실망에 오랫동안 있으니까 삶이 안 좋겠죠. 망가져 있겠죠.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이제 조금 편안해지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슬기롭게 하셔야 돼요. 기도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저렇게 고민하시고 어떻게 해야 이 사람이 이 영적 실망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자기 스스로 또 애를 좀 쓸까. 또 이러니까 이렇게 해. 그렇게 하면 빠져나올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당연한데도 그 사람도 알아요. 근데 뭐 이러저러한 이유로 잘 안 되고 계속 쳇바퀴만 돌고 있는데 거기에 얄밉게 얘기를 해버리면 더 이제 안 되죠. 그럼 어떻게 잘 얘기할 건가? 내가 하나님하고 충분히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 방법을 아마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가 애를 쓰면서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도와줄까를 고민하는 그 태도에서 나온 한마디가 아마 그 사람한테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그리고 고민하는 그 과정 중에 내가 좀 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나의 어떤 그 사랑이 담긴 그 말마디가 그 사람한테 조금 변화가 시작될 수 있을 가능성인 거죠. 근데 그냥 보고, 야, 이러면, 이렇게 해. 이렇게 해가지고는 뭐, 답이 없는데요. 그래서 그걸 고민하는 그 과정에서 나한테 의미가 있고요. 내가 그러면서 변화가 될 거고, 내 그 변화를 그 사람도 아마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 뭔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게 되겠죠. 그 사람 악한 영 때문에 계속 영적 실망의 상태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근데 내가 영적 위로의 상태로 선한 영의 영향을 받아서 그 사람의 그 악한 영을 내가 밀어낼 수 있는 거죠. 우리 영적인 세계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 뭐 과학의, 이성의, 합리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만 동시에 우리는 영적인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내가 악한 영한테 너무 휘둘려요. 뭐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느냐. 선한 영도 계속 내 옆에서 혹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계속 영향을 미칩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살아갈 것인가.
악한 영도 직접 간접적으로 막 영향을 미칩니다. 직접적으로도 하지만요. 다른 사람의 뭐 어떤 행동, 태도 이런 것들 때문에 나한테도 그 악한 영이, 악한 기운이, 악함이 들어옵니다. 그걸 내가 그냥 이렇게 열어놓고 있죠. 어떨 때는 나의 선한 영으로 막아내고 더해서는 그걸 밀어내가지고 그 악한 영의 영향을 받고 있는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선한 영 안으로 끌어안을 수 있도록 우리 영적인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린 영적인 존재예요. 하느님의 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있고요. 내 옆에 있는 사람 안에도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나만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나도 사랑하십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시고요. 나도 사랑합니다. 그걸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오늘 3주간에 좀 이 무기력함을 느끼실 수밖에 없는데 그 무기력함 또 영적 위로와 실망 뭐 이런 것들 좀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시면서 그런 것들 좀 성찰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